이 사랑과 정의의 문제는 교회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 사회의 최대의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서 지난번에 탄핵 사건 때 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서 군인들에게 국회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급 간부들이 대령 중령 이 정도 되는 간부들이 거부를 한 군인들이 있어요. 이분들 어떻게 보면 항명을 한 거죠. 근데 이분들은 지시를 안 따랐습니다. 지시를 안 따랐기 때문에 그분들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를 한국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킨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렇게 판결했어요. 네. 판시를 했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불이한 지시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정의를 세운 거죠. 네. 이게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거부를 했을 때 자기에게 올 불이익 그리고 처벌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몰랐을까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그게 바로 자기 희생이죠.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불의와 싸워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다가 희생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 희생을 감당하는 것이 그래서 정의를 지키는 것이 사랑이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죠.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사랑,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지만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짊어지게 한 사랑이거든요. 그 이야기 그래서 공짜로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누군가 희생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정의로운 사랑이에요. 이게 아가페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소명으로 일터에서 일을 한다고 할 때 제일 먼저 생각이 될 것이 정의롭게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그거는 우리 일터는 굉장히 고달퍼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당한 지시. 네. 그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탐욕. 이런 것들과 싸워야 돼요. 네. 그래서 싸워서 정의롭게 살아야 돼요. 네. 정의가 무너지면은요. 누가 제일 먼저 손해를 보냐면 약한 사람이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정의가 필요한 이유는 철학에서도 정의가 필요한 이유는 약한 사람을 돌보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플라톤이 국가론에서 했던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사실 성경에도 그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를 요구하실 때 그 정의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사회 정의거든요. 구약에서 이야기한 정의는. 네. 그래서 그 정의를 지켜야 그러니까 불의한 것들과 싸우고 불의한 관행과 싸우고 그런 불의한 지시를 거부하고 그래서 진리를 지켜내야 약자들이 살아가요. 그게 바로 성경 이야기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예. 근데 이제 부당한 음. 명령을 거부했던 군인들 사례를 언급해 주셨는데 네. 뭐 그분들의 종교는 잘 모르겠습니다. 음. 근데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반대로 불법 계엄에 따른 이들이 또 있어요. 특히 계엄 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대장 같은 경우는 음. 비상계엄 바로 얼마 전에 열렸던 국가조찬 기도회에서 대표 기도까지 했단 말입니다. 네. 교회 안에서는 이제 평소에 신실한 성도의 모습으로 비춰지던 분들이 음. 사회에서 왜 이런 말하자면 정의롭지 못한 선택을 하는가? 왜 음. 그런다고 보십니까? 문제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요직에 많이 있다고 네. 교회가 부흥하거나 또 이 세상에 더 잘 살기 좋은 더 좋은 세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요직을 차지하는 것 자체보다도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이죠. 네.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성례전적으로 존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성례전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기의 몸, 살과 피죠. 성례전적인 존재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례전적 존재로 오셨어요. 그게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 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주시는 분으로 존재하거든요. 이게 바로 자기를 낮추고 비우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직에 있을수록 그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자기와 함께 일을 하는 이 동료, 후배, 이 직원들을 더 사랑하고 돌보고 도와주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요직이라고 하는 이야기 단어 자체가 네. 요직이라고 하는 말에는 권력이 들어있어요. 권력.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기독교인이라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뭘 배우겠습니까? 저게 기독교야? 아니 나 싫어. 이렇게 하는 거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이 영향력을 크게 행사할 수 있다. 네. 이게 순전히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과정이 아름다워야 돼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 자기가 노력해서 경쟁을 뚫고 성공을 했다. 그 기독교적 가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요직이든지 안 보이는 자리든지 상관이 없이 그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 모습을 보여줘야 그 사람을 보면서 아 나도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고 아 같이 교회 가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면은 거기 설득을 당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면 그렇게 안 살면서 네. 복음을 전하면 그게 통하겠습니까? 예. 요즘 사회에서. 음. 근데 좀 결이 다른 얘기인데 네. 직장에서 또 몸담고 있는 곳에서 요직을 맡는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보상도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음. 또 그렇게 요직을 맡아서 더 많은 월급을 받는 것, 이거 다들 또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크리스천은 이 돈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돈이죠. 네, 직장에서 문제는 결국 돈의 문제입니다. 네.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뭐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겠죠. 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돈으로 거의 모든 것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은 파워예요. 권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죠. 그래서 돈에게 있는 유일한 윤리는 네, 더 많이 갖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질수록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게 돈의 윤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돈의 문제는 대개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돈은 원래는 수단이에요. 돈은 매매 교환하는 수단이었어요. 도구였어요. 근데 지금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매매를 하지 매매를 하기 위해서 돈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판다 시장에서 네. 목적이 돈 벌기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모든 걸 원하는 걸 다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돈이 수단이 아니라 이제 목적 자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도 네. 교회도 돈이 없으면 못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목회를 할 때 어떤 한 성도님이 저한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희 교회가 작은 개척교회였는데 개척교회가 문을 닫는 것은 성도가 없어서 문을 닫는 게 아니라 돈이 떨어지면 문을 닫아요, 목사님. 그래서 우리는 돈을 저축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저는 그 이야기 듣고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우리가 다 돈의 노예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절대 그렇게 안 가르치거든요. 성경에서는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사에서 받는 월급은 내 노동의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월급은 내가 노동을 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고전 경제학의 기본 이 노동관입니다. 특히 이제 칼 마르크스는 그래서 우리의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하나의 상품이라고 이야기했죠. 네. 시간당 얼마 일을 해서 얼마 버는 상품이 나는 그 파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주인은 나예요. 내가 그래서 내 노동을 해서 내가 땀 흘려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 돈은 다 내 거란 말입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일터에서 이 일을 해서 월급을 받는데 그 월급을 누가 주느냐? 사장님이 주죠. 근데 사장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 주시지 않는 게 뭐가 있냐?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피조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크레딧은 아무리 일을 해서 훌륭한 걸 만들어놔도 아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우리가 만드는 것이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 크레딧은 하나님께 있죠. 그래서 성경의 기본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 내가 돈의 주인이 돼서 내가 돈을 번다고 해서 이게 만몬입니다. 예. 그래서 돈이 나를 끌고 가는 거고요.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돈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도구예요.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사람을 희생해서라도 돈을 벌기를 원해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돈보다도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걸 항상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 때문에 돈이 필요한 것이지 돈 때문에 사람 희생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에는 그게 뒤집어졌어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가 식당 가서 어떤 식당을 정하고 밥을 먹고 잘 먹고 나왔다고 했을 때 뭘 기준으로 잘 먹고 나왔다 따져요? 보통 가성비입니다. 내가 돈을 낸 만큼 가치가 있는 음식을 먹었느냐? 그럼 잘 먹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이 가격보다 이 가치가 좀 떨어져. 그러면 이제 이게 욕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음식 한 그릇이 내 앞에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동이 거기에 담겨 있는지 생각해 보면 자, 농부들이 있었죠. 도정하는 사람이 있었죠. 상인이 있었죠. 그 관리하는 공무원이 있었죠. 또 음식을 만들어주는 주방장이 있었죠. 그것을 서빙하는 알바생이 있죠. 또 경영하는 사장님이 있죠. 이 사람들의 노동이 다 섞여서 내 밥 한 그릇 오는 거거든요. 식당에서. 그 한 그릇에 그 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 노동이 담겨 있다는 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음식을 먹고 나오면은 반드시 우리는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음식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예. 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음. 그런 마음으로 살기가 정말 어렵다는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어려워요.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돈의 힘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돈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은 싸우는 거거든요. 비신앙적인 힘과 싸우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의 문화, 우리의 시장, 우리의 이 사회를 지금 불공평하고
불의하게 이끌어가는 이 사탄의 영적인 힘, 어둠의 세력이 뒤에서 우리 조종하고 있는 거고요. 네. 돈을 제일 좋아합니다, 사탄은. 그래서 세상 사람이 돈을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네. 사탄은 돈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죠. 예. 또 다른 현실적인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아까 이제 고지론 언급하셨는데 네. 성공하는 것이 성공해서 좋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고지론을 언급한다면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 자체가 또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기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 또한 이제 그 한동안 계속 이제 성장을 많이 추구했었고요. 요즘은 이제 그것을 반성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들리고 하던데 개인들이 일터와 사회에서 경쟁하고 또 성공하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개인이 성공하는 게 왜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런 생각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복이냐고요? 예. 개인의 복일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복은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이라는 단어에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해서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했을 때 그래서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현대 사회가 이야기하는 이 성공,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성공, 그거는 지극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근데 하나님의 복은요, 공동체적이에요. 절대 개인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눠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성공이에요. 그게 성공.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은.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글 쓰는 달란트가 있어요. 네. 기자 생활을 했으니까 글을 쓰는 훈련을 많이 받고 글을 잘 씁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근데 글을 잘 써서 하나님 복이죠, 이게 사실은. 근데 글을 잘 쓴 것 자체가 복이 아니라 이 글을 잘 써서 나의 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더 유익하게 만들고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사용될 때 그게 진짜 복이에요. 왜냐하면 저의 글을 통해 다른 사람이 기뻐하고 변화되고 도움을 받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본 모습이 내가 정말 행복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함께 복이라고 하는 걸 함께 나눌 때 더 승수효과가 나요. 그게 진정 의미의 복이지.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그렇잖아요. 어떤 성도가 열심히 일을 해서 승진을 했습니다. 뭐 광고해가지고 막 축하하잖아요. 승진은 축하할 일이죠.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그 자리에서 그 가지고 있는 더 큰 권한을 가지고 더 잘 사용해서 그 사람이 일하고 있는 조직과 또 공동체가 또 유익을 얻게 늘 교회는 그를 감시하고 교육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쓴소리도 해야 되고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복받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예.